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도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예. 어쩌다 한 번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 채워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경의 결핍이나 공허함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갈망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취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깊은 갈망, 깊은 목마름을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면 다 아는 얘기죠. 몰라요? 예,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는 이야기일수록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 스토리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하시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상상이 필요해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제는 목마름인데요. 이 목마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근원적인 목마름이죠. 뭘 채워줘서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그 목마름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목마름을 채우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가 이제 뭐 지도는 없지만은 갈릴리가 제일 위쪽에 있고 중간이 사마리아가 있고 밑쪽에 유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속하는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여기 있다가 이제 저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일부러 사마리아를 밟지 않고 우회를 해서 갑니다. 우회를 해서 지나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거기를 가야 해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죠. 자, 그곳에 목마름에 허덕이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돼요. 자, 일단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건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이제 이 여인이 나중에 소개하는 걸 보면은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놀래야 됩니다. 오늘날도 남편 5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5이 있었다는 거면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과거가 있는 여자.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여자를 또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의 왕따녀였습니다. 왕따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의 왕따녀였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올 무슨 하등의 이유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관심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정욕을 따라서 이 남편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또 그 남편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편견, 과거가 있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뛰어넘어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여인을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자,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저 갈대아 우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 도시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막 도망할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죠. 또한 모세가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호렙산에서 또 만나 주셨어요. 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신 것, 우리의 저항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 향해 굳게 닫혀 있는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그 점인데요. 자,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잘 보세요. 자, 그 우물가에 여인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이 중동 지방에는요, 너무 그 시간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물길로도 언제 올까요? 이른 아침에 오는 거야. 서늘해진 저녁 때 가는 거야. 이 낮에는 누가 살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고 주님은 그녀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 시간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나왔지만 누군가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인이 이날 물들어 나오면서 내가 물 들어가면 누군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해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의 계획표를 따라 주님께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대개는 물론 모태신앙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어머니, 부모님의 시간표 안에서 교회 따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도하지 않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 하도 1년 동안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한 번만 갈게. 한 번, 딱 한 번이야. 이제 그러고 갔다가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음을 열고서 공감의 대화를 요청하세요. 7절 보시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달라. 이 단순한 부탁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목이 말라서도 일 수 있죠. 주님이 피곤해서 앉으셨다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주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꼭 목이 말라서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이 여인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반응을 합니까?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까칠합니다. 이왕에 물 들어온 김에 물 좀 달라는 불안긋 주르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아주 쌀쌀해요.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거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해서 막 쌀쌀맞게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지역은 그리고 유대 나라, 이 유대 지역과 원래 같은 혈통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그때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됐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땅 안에 들어와서 혼인을 시켜갖고 혼혈 정책을 써서 반란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형제들은 뭐예요? 피를 더럽혔어요.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도 지키지 못한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오랜 동안 이 반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놀리는구나,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열등감이에요. 우리 출신 성분의 열등감들 있잖아요. 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어. 뭐 이런 거.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이 일생 동안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으며 살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진 혈통적인 신분적인 그런 열등감이에요. 우리 누구나 열등감이 있죠. 문제는 이런 열등감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해요. 그래서 내 약점, 내 컴플렉스 건드리면 이성을 잃죠. 그래서 공격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인이 아마 비슷한 형편이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열등한 부분에 예민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교만의 뿌리도 알고 보면 열등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추려고 자꾸만 오버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없다는 열등감 때문에 있는 척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버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열등감을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르게 만나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얼마든지 드리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짜증을 내고 그런 반응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인이 물을 좀 달라는 이 물 얘기를 안 했으면 생수이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봉사를 안 하면 이 교회는 일꾼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서 이삭을 바쳐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경외하는 줄을 몰라서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갖고 알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 올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냐?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영원한 만족인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표현은 복음을 집약한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자격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잠깐 기분 좋고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물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표현하세요. 생수. 자, 그 선물을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텐데 라고 얘기했더니 여인은 그걸 뭐로 이해했어요? 그 여인은 11절과 12절 보면은 먹는 물로 이해를 했어요. 수준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수, 선물을, 일방적인 은혜를 줄 거야 했더니 그 생수를 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1절, 12절. 분위기는 점점 봉숭아 학당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주여.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자, 보세요. 지금 물을 준다고 하는 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또 엉뚱하게 합니까? 12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유명한 우물이에요. 그래서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을 내려오도록 여기 와서 사람도 짐승도 그 후손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퍼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존심 상하는 얘기죠.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겨우 야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그 여인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야곱의 우물. 그런데 이 우물의 한계가 뭐예요? 이 물을 마시면 또 다시 목이 말라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 넓은 의미로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물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이외의 것으로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뭔가 길어 올립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오늘날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애타도록 구하는 돈의 우물일 수 있어요. 돈의 우물. 돈의 물을 막 길어 올리면 행복할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돈의 물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끝없이 퍼올릴 수 있는 돈의 우물이 있을까요? 그런 통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꺼냈어도 계속 있는 그런 통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도 사고, 가고 싶은 데 다 놀러 가고, 즐길 거 다 즐겨도 끝없이 생겨나는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나도 질리지 않는 사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살아가는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하나로 뭐 살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아서
여기에 내 목마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랑에 목숨 걸고 해도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돈이든 연애든 명예든 오락이든 쾌락이든 다 각종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 각종 야곱의 우물들은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어때요? 바닥이 난다는 것이에요. 바닥이 나요. 금방 실증나고 또 목이 마른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실증나면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가요. 이 여인이 한 남편에게 실증이 나니까 다른 남편을 찾았던 것처럼 다른 야곱의 우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참 만족이 없어서 돈의 우물에서 무슨 사랑의 우물에서 무슨 우물에서 막 추구하며 사는데 완전한 데는 없어요. 다 바닥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개인만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래요. 인류도 집단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우물을 팠어요. 거대한 우물을 팠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다. 이성주의가 발흥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경험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길어올리던 물을 포기하고 이성의 눈으로 물을 길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우물까지 나오냐면 유물론과 공산주의라는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유물론이나 공산주의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만 개선이 되면 인간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공산주의와 유물론의 망령, 그 7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의 우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탕자가 그런 고백했죠. 아,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공평한 분배를 약속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뭉쳐라 하면서 공평한 분배를 약속했지만 그러나 뭘 못 봤어요? 인간 내면의 탐욕과 권력력, 더 나아가 영적인 공허함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더 큰 갈증과 파멸을 불러온 것이에요. 그 이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 도덕이 발달하면 인간은 유토피아에 이를 것이라는 그 희망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또 현대에 들어오면서 또 봤던 아주 큰 우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의 우물입니다. 중세가 너무 신앙이 지배를 하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있냐? 인간의 이성이 하면 올라가 보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래서 이 무신론의 우물 아래에서 지식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 무신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진화론이 나오면서 또 열광을 시켰어요. 진화론은 인류에게 당신은 목적 없이 태어난 우연한 산물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 우물을 보면서 와, 자유다. 창조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구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그 존재론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무신론은 신은 없다. 그러니까 신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주인이 되라 하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초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보고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밀어낸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빼놓고 나니까 정치가 독재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 빼놓고 나니까 나치가 등장하는, 히틀러가 등장하는 거야. 스탈린이 등장하는 거야. 그 공산주의 아래서, 독재 정권 아래서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현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허무주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바짝 말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진화론의 여파는 막강한 것 같죠. 또 지금도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그냥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공기 마시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신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공해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예. 그게 아이한테는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예. 민정아, 그런 생수를 부어주면 좋겠지. 응? 야곱의 우물은 결국은 뭘 상징합니까?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상징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물을 보세요. 14절 보세요. 예수가 주는 물은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14절 함께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셔도 갈증이 없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건 육신의 쾌락하고 다른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은 것을 터치하는 천상의 생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결국은 이것은 이 생수, 영혼이 솟아나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생수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떤 재벌도, 어떤 학자도, 어떤 아이돌 스타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값지고 비싼 거여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우물물 터진 웅덩이를 찾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영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샘에 가서 매일 생수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때 메시아를 만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 남자 어때? 저 남자 어때? 늘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놈 어때? 저놈 어때? 근데 이제는 주제가 주님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대화의 주제가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어느 아파트 얼마 올랐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대? 하는 이야기들은 이건 야곱의 우물이에요. 끝없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연봉이 얼만큼 오르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에 모이시잖아요. 그럼 아파트 자랑하지 마세요. 자녀 성적 자랑하지 마세요. 자녀 자랑, 돈 자랑. 그게 결국 뭐예요? 서로 물동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그 비교의 우물에서 그걸 만족 못해요. 그래서 그건 다 초라한 웅덩이에요. 그 초라한 웅덩이를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 나는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좀 그러고 사람을 만나셔야 돼. 난 충분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충분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게 있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웃을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만족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기뻐할 수 있고, 무엇든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 만족감이 있는, 그것이 생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놀러 가서 만나든지 여행 가서 만나든지 가족끼리 모이든지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념이 채워주지 못하는 지금 좌우, 좌파, 우파, 그게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의 공허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내 갈증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세상 헛된 우물물을 마시면서 여전히 불만족하고 목말라 했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 삶으로 이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 노력을 멈추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갑니다.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내면에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샘솟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족하게 하시고 자부심 갖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도록. 세 번째는 여러분 설 연휴에 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족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섬기게 하시고 비난이나 격려 대신에 비난 대신 격려를 주고 비교 대신 사랑을 전하는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의 해묵은 이런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증의 고백, 여러분 회개하면서 어리석은 목마름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내면의 샘물이 터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복음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그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는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강해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우물물을 마시며 목말라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판 터진 웅덩이 곁에서 방황했다면 주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자부심으로 살게 하시고 설명절 연휴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이라는 사마리아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메마른 땅에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 가족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6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26장입니다.